금요 성령 집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문제를 가지고 종종 하나님께 따집니다. 교성하게 말하면 질문하죠. 하나님께 여쭤보죠. 네, 질문은 대개 우리 인간들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순조롭게 풀리는 그날 아니면 축복을 누리고 있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많은 돈을 주셨죠? 하나님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 50평짜리 아파트를 주신 겁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으로 인해 인생이 피폐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고난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질문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죠. 이때 고난은 이 사람에게 사명이 되어집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래서 집중해서 함께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상황에 이 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으실까? 인간인 우리에게 질문하실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잠깐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순간은 인간들이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답답함이나 억울한 감정에 대한 호소 같은 그러한 질문의 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물음 속에는 우리들의 하고 싶은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숨은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물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물으신 그 물음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이 우리는 오늘 본문 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욥이 묻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에게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아멘. 의롭다 살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의롭다고 본인 스스로 의롭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욥, 그 사람에게 닥치는 재난이야말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람을 대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당연한 선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그 정의가 욥에게 정확히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인해 재산은 다 날려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평생 함께했던 아내에게는 저주를 받고, 이러한 상황 욥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잘 아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그에게 충고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임없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말입니다. 억울함이란 이 말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욥인 것입니다. 이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삶을 항변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38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의 답답함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은 이 질문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지금 던지신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욥기 4장에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장까지 벌였던 논쟁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 인간들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 친구들에게 폭풍처럼 약 70여 개의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와 규모를 정했느냐? 바닷속 깊은 물 밑에 너가 걸어 다닐 수 있겠느냐? 흰 눈을 쌓아둔 곳간에 네가 들어간 적이 있느냐? 누가 광야의 비를 내리게 하는지, 이슬 방울을 누가 만드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별자리를 제때에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느냐? 누가 사자와 까마귀 새끼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는지 아느냐? 이러한 우주의 질서와 창조 다스림에 대한 일들을 인간이 생각할지라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 가만히 이 질문을 들어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인생에 대답하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욥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씨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고 깊고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신만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옮겨야 될 때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불만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원하는 것만큼 구체적으로 고난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니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지금 욥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려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욥은 그의 인생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마도 우리들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적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갔을 때 그렇게 크게 보였던 나무하고 건물들이 왜 이렇게 작게 보이는지 정말 작아진 거에 놀랐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끼면서 이제는 죄송하고 고맙던 일로 변해버리고
그것이 떠오르는 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정말로 갖고 싶었던 슈퍼마리오 게임팩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닌텐도 게임칩 아니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요만한 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앞에 이렇게 딱 꽂으면 아시죠? 그 게임팩.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 슈퍼마리오 정말 그거 갖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끝까지 안 사주셨습니다. 그때는 안 사주신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돈 있는 거 제가 알았는데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아들인 저를. 일부러 안 사준 겁니다. 슈퍼마리오 게임팩이 제 손에 들어왔으면 공부는 완전 뒷전으로 하고 주구장창 게임만 할 걸 뻔히 아니까 안 사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 부모님이 돈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안 사준 그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이래서 그때 게임팩을 안 사주셨구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문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일들, 영적 여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의문이, 원망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심으로 영적 성장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적절한 질문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질문해 올 때 그 질문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많은 질문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오늘 함께 다시 읽을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에스겔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입니다. 어떠한 질문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이미 수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지쳤고 예루살렘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인도하셔서 보게 하십니다.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뼈들, 그런데 그 뼈들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물으십니다. 좋은 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정말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의 사고와 이해 속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무릎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 에스겔은 생각하고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죠? 이 대답을 보니 생각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배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활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물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모습에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대답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시옵니다. 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다시 에스겔의 한 말이 정답입니다.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희망과 능력, 자기 상황과 형편은 지금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는 절망이었다니까요. 세상은 가능성이 없는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물음은 이 마른 뼈들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흩어진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에,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에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시는 자리에, 그 자리가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가 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른 뼈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물으실 때에 그 물음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하나님 사이 관계를 본질적인, 실질적으로 질문하시는 물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대답과 행동을 통해 바른 관계가 섰을 때에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소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묻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아니 인간들을 향한 최초에 물으셨던 질문을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먹지 말라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은 후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꿰매 빠져버린 인간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아담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아담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관계에서 깨어져 버린 아담에게는 이 물음이, 이 질문이 무척 무섭고 괴로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 앞에 떨 수밖에 없었던 순간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순간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숨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있는 그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훈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이 물음 역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물음의 죄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대상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습성에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죄는 나를 태어나게 했던 그 조국에서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죠. 남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늘 그 사람의 얼굴을 피해야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모와 친지에게 몹쓸짓한 사람,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은 안식할 곳이 없는 사람, 숨어 다니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지훈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에서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우리의 삶의 교정과 함께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너 계속 그 길로 걸어갈 거니?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답은 그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죠. 또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물음 역시 너 딴짓하지 말고 나에게 좀 집중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대표적인 물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 더욱더 우리에게 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는 사울을 만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 질문은 사울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모르셔서 물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서 돌아서서 내게 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질문이 부르심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분명히 늘 존재합니다. 너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니? 너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니?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서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가 정확히 들리실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으셨던 이 물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 민족교회에게 던지시는 것으로 적용하면 어떤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영적 무기력중에 빠진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촉구하시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힘없게 만들고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사명보다는 그 사명을 내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맘먹고 걸어가는 그 걸어가는 도중 가운데 치러야 될 대가가 더 크게 보인 건 아닙니까? 사명보다 치러야 될 어려움이 대가가 더 크게 보이면 우리는 사명자로
주님의 질문에 온당한 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물을 보고 무기력하게 물속에 빠져들었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신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가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베드로 앞에 계신데,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와 그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우리를 부르셨던 때의 열정이 혹 지금 사라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소명으로 돌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서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훈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핑계대고 원망하고 합리하며 우리를 늘 죄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 지금 제가 죄악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바뀔 줄, 사명의 자리로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 제대로 대답하고 행동하면 사명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에 주님, 저는 못합니다. 난 모릅니다. 저 연약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여전히 멈춰 있겠지만 에스겔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믿고 행동한다면 불가능한 나의 상황에서 전능하신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바뀌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의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욕하는 크리스찬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이 밤에 한 가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신 한 가지, 그 질문하심에 내가 반응하면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어떠한 대답이든 그 대답의 행동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질문하신 대답에 응하여 행동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기억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